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이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부활에 대해 우리가 증거할 것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활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 신앙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삶입니다. 첫째로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부활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걸 믿을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다릅니다. 왜 그러냐? 신구약 성경에 오래전부터 이것이 예언되어진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 부활 사건은 창조를 회복시키는 사건이고 타락을 뒤집어 엎는 사건이며 세상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 우리 모두가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부활 사건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부활 사건을 안다면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유일한 열매가 아니라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영광의 몸으로 다 부활하게 된다는 약속의 소망이 담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이 있음을 믿고 세상에 지지 아니하고 부활의 산 소망으로 이겨내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을 믿는 성도는 그러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뭐냐? 부활을 믿는 우리가 나중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할 것, 이것에 만족하며 살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좀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썩어 없어질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좀 구별되게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권능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저는 두 가지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읽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가 이 땅에서 부활의 권능으로 살려면 그 부활의 뿌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열매인 것입니다. 부활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을 누리며 살려면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의 죽으심을 먼저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소설가 미우라 아야코 씨가 쓴 시오카리 고개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도 시오카리 고개라고 하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고요. 옛날에는 설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미 번역이 되었던 소설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이 나가노 노부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노부호는 엄마가 일찍 죽어서 10살 때까지 할머니 손에서 자랍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엄마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할머니가 집에서 쫓아냈던 것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 노부호는 자기 신앙 지킨다고 가족을 버리고 떠난 엄마에 대한 분노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가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에 대한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근데 점차로 그 엄마의 온화한 인품에 마음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 엄마가 들려주는 성경 말씀에 이 아이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중학교를 졸업할 때 노부호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친구였던, 아주 절친한 친구였던 요시카와의 여동생인 후지코가 폐병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소년의 마음속에 처음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게 되어졌습니다. 죽음이 무엇인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상념에 사로잡히면서 어린 노부호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머니, 죽음이 무엇입니까? 죽은 뒤에는 무엇이 시작되는 건가요? 어머니에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책을 사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나가노 노부호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듣게 되죠. 그렇게 이제 자라면서 23살이 된 노부호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 요시카와가 근무하고 있던 저 북해도 삿포로역에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도쿄 출신이었던 이 노부호가 아무 연고도 없는 삿포로를 찾아간 이유는 요시카와의 여동생 후지코 때문이었습니다. 후지코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폐병을 앓고 있었어요. 폐병과 척추장애로 몸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 후지코를 볼 때마다 그 얼굴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나가노 이 노부호는 그런 후지코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고 이 후지코에 대한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자기 마음을 그녀의 오빠였던 요시카와에게 털어놓게 되죠. 그때 후지코가 이 노부호가 그렇게 싫어하는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후지코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녀가 많이 달라졌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친구인 요시카와도 이 후지코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읽게 되었다는 것을 노부호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속에 어릴 때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성경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나도 성경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던 차에 자기가 근무하던 기차역 앞에서 노방전도를 하던 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끼 이치바라고 하는 이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그 사람을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가 전하는 복음에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가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 궁금하시면 책을 사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노부호는 그 전도자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자기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신앙의 입문이 시작이 될 무렵에 그는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게 됩니다. 아사히가와라고 하는 곳으로 근무지를 옮기게 됩니다. 이 노부호가 아사히가와로 온 지 7년쯤 되었을 때 후지코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게 되었고 두 사람은 드디어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 예물을 보내는 날을 잡았는데 그날이 1909년 2월 28일이었습니다. 후지코를 만나기 위해 부푼 마음으로 기차를 타고 후지코에게로 가던 노부호가 탔던 기차가 아사히가와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오카리 고개를 넘어가는데 이 시오카리 고개는 험준한 고개였습니다. 힘겹게 올라가다가 사고가 납니다. 마지막 객차가 탈선을 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 객차가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가는데 이제 곧 커브길을 만나게 되면 이 객차는 탈선을 하게 되고 거기에 탄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비명을 지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위기 순간에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객차가 정지하게 됩니다. 사람들 다 살은 거죠. 밖으로 나와 보니까 그 객차 밑에는 자기 몸을 선로에 던져서 이 객차를 막아 세운 노부호의 피투성이가 된 시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소설은 이 북해도의 아사히가와 시오카리 고개에서 1909년 2월 28일에 일어났던 실제 사고를 소설화한 것입니다. 아사히가와는
이 미우라 아야코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1960년대에 이 아사히가와의 로쿠조라고 하는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교회의 신실한 주일학교 교사였고 철도 영무원이었던 29세의 크리스찬 청년 나가노 마사오. 극중 인물은 나가노 노부호인데 소설에서는 원래 이름은 나가노 마사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 나가노 노부오라는 가상인물을 중심으로 한 이 소설을 쓰게 된 것입니다. 승객들을 살리고 순직했던 이 크리스찬 청년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북해도를 찾아왔지만 그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이 20대의 영무원이 감당해내었던 것입니다. 그는 늘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니까 가슴 속에 신년이 되면 유서를 새로 기록을 해서 가슴에 품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의 품에 두 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손때 묻은 성경책, 그리고 그의 유서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의 유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답니다. 나는 여러 형제 자매들이 내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감사의 참뜻을 맛보기를 기도한다. 여러 형제 자매들이 내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 감사의 참뜻을 맛보기를 기도한다. 이 소설의 실제 주인공이었던 나가노 마사오, 그의 가슴 속에 이런 유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소원했던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삶과 다르지 아니하죠. 나가노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복음의 불모지인 북해도 땅에 복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졌고 참 생명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이 전달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권능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 찬송 열심히 부른다고 부활 권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부활 권능에는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몸을 던지신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심겨지는 곳에 부활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그 죽음의 종노릇하며 평생을 사는 그런 자들을 다 해방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병들까 봐 두려워합니다. 가난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욕먹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예수쟁이라고 찍힐까 봐 두려워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을까 봐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힘이 없는 그냥 내 신앙 지키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권능으로 이 땅을 힘있게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귀한 예식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식을 성례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성례의 정신이 뭡니까? 왜 우리가 성례에 참여합니까? 성례의 정신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기 원하는 자가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성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는 종교입니다. 다른 사람 죽이는 종교가 아니라 내가 죽는 종교입니다.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어서 사는 종교.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죽어야 사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곳곳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서 썩어가고 있습니다. 썩어서 비린내가 나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서 노부호처럼,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그곳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실천하기 시작할 때 부활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새 생명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꽃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예수님께 붙잡혀서 사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인생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붙잡힌 거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길에서 쓰러졌고 그 예수님께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그분을 위하여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세상 사람들은 붙잡혀서 사는 거 싫어합니다. 자유가 없는 것 같아요. 자유를 뺏긴 것 같아요. 주도권을 뺏기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자신을 지켜보면 우리는 무엇인가에 다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욕심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인기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에게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자기 지식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아는 것만이 옳다고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7절로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가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자기가 알고 있던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더 고상한 게 없더라.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가 옳다고 여겨왔던 세상 지식을 그때부터 그는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삽니까? 말씀해 보니까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역전이 일어난 겁니다. 그는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어떤 인생이 됩니까? 자기를 붙잡으신 그 예수님을 자기가 오히려 붙잡으려고 예수님을 향해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에게 과거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실패가 있지요. 그가 모르고 행했던 실수가 있었어요. 과거의 편견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들이 그의 과거에 무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여전히 사도 바울에게 있었지만 바울은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거 내가 다 잊어버렸다.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표대를 향하여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상급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 힘차게 앞을 향하여 달리는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트라우마, 그런데 붙잡혀 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계속 과거를 보게 만듭니다. 의식의 세계에서 그 상처를 다 못 찾으니까 무의식의 세계까지 휘저어가지고 우리를 과거의 상처 속에 계속 묶어두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 소리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이 이미 되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돌프 아들러라고 하는 이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의 미래는 나의 과거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를 붙잡은 말씀, 나를 붙잡은 그 말씀, 이제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으려고, 이 말씀을 위하여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내일을 결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 과거에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게 매이지 말고 내게 주신 말씀, 나를 붙잡아 주신 말씀, 내가 이제부터는 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이 말씀으로 살려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이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이 부활 아침에 결단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권능,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는 아무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살 때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납니다. 부활의 권능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죽음을 각오할 때 생명의 길이 열린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 예수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도 붙잡혀 살기를 원치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주시는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사는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현재 보이는 큰 문제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마십시오. 푯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으신 내 주님, 그 주님께 붙들림 바 되어진 인생, 그 주님께 내가 붙들려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가 그 주님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인생, 부활 권능의 본체가 되신 우리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